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1장에서의 처음 환상 때에 말들이 나왔었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을 살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에서도 다시 말들이 등장합니다.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어요. 그 두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끄는 이 병거들입니다. 성경에서 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견고함. 또한 이 심판의 이미지가 이 구리에 있습니다. 두 구리산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강인한 산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산 그러면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리산 역시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이제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모든 그 병거들의 움직임이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성전을 짓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서 중단되고 또 백성들의 이 심성은 굉장히 나약해져 있고 또 주변국들의 그런 득세도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병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담, 막혀있는 것 같은 거, 해결되지 않은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보이는 세계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네 바람.
여기서 바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루아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바람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바람이 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생명,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네 바람, 그러면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북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이 북으로 나가고 남으로 나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 땅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바람, 병거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북쪽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에 바벨론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측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이 내려올 때에 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 그러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과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그 성령의 바람이 가서 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쳤단 말이죠. 그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쉬게 되었다. 이 내용을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죠. 다 전쟁을 다 일으키고 전쟁에서 다 승리한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승리했으니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그 은혜를 누가 보죠?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내 영을 쉬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잠잠하신 거 아니야? 주무시는 거 아니야?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혹은 이 세상의 불의가 너무도 판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북으로, 남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에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들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지, 이기게 하실지, 우리를 건져내실지 궁리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멈추신 것 같고 아무 손도 쓰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오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너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